오늘은요, 제가 한 가지 퀴즈로 말씀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질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죄악 중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가 아닌 것은 입니다. 항상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항상 이 아닌 것은이 조심해야 돼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악 중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짜잔! 자, 1번 음행, 2번 우상숭배, 3번 술 취함 방탕함, 4번 분열.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뭐니죠? 자, 이 중에 성경에 기록된 이거 하면 너 천국에 이르지 못해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 뭘까요? 한 번만 더 답을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헷갈리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남긴 그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무엇이냐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인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한번 경계를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주의 깊게 보시면 정말 두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목록들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두려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 내가 경계조차 하지 않는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목록 중에 내가 죄라고 인식하고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요. 그건 괜찮아요. 왜? 내가 죄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하거든요. 하지만 여기 있는 목록들 중에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그 죄를 반복하여 지어도 나는 죄 지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 모든 것들의 열매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쫓아가든 그 쫓아감의 열매, 그 결실은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열매예요. 다시 말해, 모든 것들의 열매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크기로 말하면 이 목록 중에 무엇인가는 좀 더 중범죄고 무엇인가는 경범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적어도 이러한 것들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 됐든 쫓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중범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떠한 것들은 경계하지만 어떠한 것들은 아예 경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저 호색은 방탕함과 유흥이거든요. 방탕함과 유흥, 술 취함, 이단,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가 인식 속의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설령 그러한 것들에 넘어지더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분냄, 시기, 분쟁, 이러한 것들도 음행과 방탕함과 똑같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건 예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럼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듣잖아요. 그거 봐요. 그럼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사람 미워할 수 있지 뭐. 그러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다들 미워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어제 제가 굉장히 힘들어서 술 한잔 하고 왔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괴로워서 종종 이렇게 한 번씩 한 잔씩 하는데, 여러분 저를 보면 보는 척하지 마시고 그냥 힘들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고민합니까? 아, 이제 교회를 옮길 때가 됐구나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고민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둘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중에 무엇인가는 더 큰 죄이고 이 중에 무엇인가는 더 작은 죄이니까, 혹은 죄라고 인식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도 괜찮아 라고 인식을 하지만, 결국 내가 음행하든 우상숭배를 하든, 혹은 분냄과 투기와 분쟁과 당을 짓는 것, 그것을 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원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큐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큐티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나눠봤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립니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자갈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좋은 땅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좋은 땅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좋은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땅이 아니라, 자갈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밭이더라도, 그러한 어려움과 박해가 오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땅에 자갈이 있을 수 있다고요. 자갈이 없고 가시가 없는 것이 좋은 땅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곳이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목록들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똑같은 이유가 됩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이미지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줄 그 구원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여러분 똑같은 기준으로 경계하고 주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너무 마땅히 가장 마땅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죄, 어쩌면 내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 죄라는 카테고리에 담겨지지도 않는 죄악, 바로 다툼과 불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을 이겨낼 힘을 잃어버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빛이 멀리 비추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도시, 이 나라 가운데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세상을 압도하지 못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 숫자가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을 이겨낼 힘을 잃어버린 원인이 몇 가지 쭉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다툼과 불화의 죄악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툼과 불화의 열매는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성장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계 전투할 거면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각계 전투에서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모일 필요가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시작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큰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도 그들은 서로를 감싸주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제국 때,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 이런 거 가르쳐줍니다. 로마 제국 때 두 번의 유대인들의 대박해가 있습니다. 네로 박해와 도미티안 박해. 그 두 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했냐?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 지금도 여러분 터키 이런 데 한번 다녀오셨죠? 그 지하 땅굴 교회.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한번 갈 수 있도록 빨리 적금을 들어두시고 열심히. 그 지하 땅굴을 파기 시작해서 지금도 가보면요, 지하 21층, 현재 건축 기술로 지하 21층의 땅 깊이에 땅굴을 파서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아니 지하 2층도 파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땅 파면 그냥 쑥쑥 파집니다. 진흙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 터키나 그런 중동 지역은요, 그 바위와 딱딱한 흙도 돌처럼 건조해서 돌처럼 굳어버린 그 땅을 손과 곡괭이로 지하 21층을 파고 숨 쉴 수 있는 통로를 다 만들어 놓고 뭐 했습니까?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자.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 역사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 다툼과 불화에 넘어졌더라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그날로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큰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서로의 힘을 들추어내려고만 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켰는데요, 어떤 추천 영상이 있어서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어떠한 한 교회를 엄청나게 또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어요. 이게 안 봐줘야 되는데 봐지더라고요. 끝까지 다 봤어요. 계속 열받으면서 다 봤어요. 제가 그것을 쭉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맞아요. 하나의 일이 없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일이 그 교회 전체의 역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상만 보면 그 한 가지의 잘못이 그 교회 모든 전부라고 편집을 해놨어요. 그 개인의 생각이, 몇몇의 개인의 생각이 전체의 생각인 것처럼 다들 인터뷰를 따가지고 그 비슷한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만 쫙 붙여서 하니까 그 교회의 역사가 몇십 년이 되었겠지만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그 교회가 그 잘못만 계속 해왔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게 잘못을 하는 교회 성도들이 누가 가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고 누리는 은혜가 있고 해왔던 그런 봉사와 그러한 것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 잘못했다면 그 하나가 그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냈더라고요. 물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성도들이 반성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아봐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뭘 믿든지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그들은 상관이 없다고요. 다만 그 교회 다툼과 불화라는 그 죄의 목이 정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결국 교회들의 서로들의 발목을 잡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빛을 비추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모든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이루어내려는 노력을 우리 성도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됨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나 리더들 몇 명이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해서 하나를 외치고 있지 여러분 나 하나가 우리 교회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과 우리가 다툼과 불화를 가지고 교회에서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한들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교회가 맨날 처음 오면 그러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 다툼과 불화라는 죄악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연결고리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불화와 다툼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죄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 교회는 공동체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악들 가운데는 분냄, 분쟁,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러한 사실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식을 하든지 인식을 하지 못하든지 결국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나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를 멀리 뛰게 만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다툼과 불화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목록은 우리가 모두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던지,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던지 교회가 하나 되려는 그러한 노력이 멈추어진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의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여태껏 노력했는데 안 돼서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거기서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던지, 지금 이루어졌던지 이루어지지 않았던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됨을 외치고 끊임없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몸에 각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그 날을 추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12절부터 27절까지 하고 싶은데 너무 본문 말씀이 길어서 우리가 20절부터 27절을 봉독해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받은 한 몸이 된 지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두 편의 편지예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떠한 곳이냐면 기원전 주전 146년에 완전히 멸망하는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주전 44년에 로마 제국을 이렇게 조직하고 만들었던 그 줄리어스 시저라는 시저의 명령으로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식으로 재건이 됩니다. 근데 그 고린도라는 지역을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 바닷가에 굉장히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무역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발달했던 곳입니다. 헬라 문명이 그 도시의 저변에 깔려 있어서 로마 제국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때 헬라 제국의 전통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제 그 색깔이 겹쳐짐으로 그러한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사는 시민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고린도인들, 그 헬라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이주해 왔던 그 로마의 자유인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네 부분은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놓고 그들에게 말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다 한 성령으로 하나의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대요.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항상 기득권 싸움을 했어요. 누가 강한 자인가 누가 약한 자인가,
누가 부자이냐 누가 가난하냐, 누가 상류층이냐 누가 하류층이냐, 누가 기득권이냐 비기득권이냐. 그래야 내가 더욱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싸웠거든요. 그러면서 서로들 각 그룹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들은 싸움과 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해요.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된 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지체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말도 안 되고 누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는 그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었던지 헬라인이었던지 종이었던지 자유인이었던지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 어느 한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아서 맞아요, 예수님 내가 죽어서 마땅할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침례의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의 출신이 어떻든 한 주간의 삶이 어떻든 우리 모두가 한 성령님을 바라보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아래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커네티컷이라는 미국의 작은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도시이지만 작은 도시에 이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고 김남기 목사님인데 그분 원래 선교사님이셨거든요. 아프리카를 선교하시다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또 돌아오셔서 치유받고 그 이제 혈액암에 걸리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가셨는데 또 몸이 좋지 않아서 또 와서 이제 그 커네티컷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실패한 선교사라고 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셋이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평생 처음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평생 같이 자라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대화가 그렇게 깊이 있고 재미있고 막 서로가 이게 막 잘 소통이 되는지, 어머머 맞아 그렇죠, 어머머 맞아 그렇죠, 어머 맞아 그렇죠. 처음 본 사람인데 마치 같이 자라온 사람처럼 하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음입니다. 혹은 내가 성령님을 의지함보다 나의 의지와 나의 고민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생각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하나라면 여러분, 다툼과 불화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금방 매듭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곳에 흐르는 영이 하나라면, 만약에 그곳에 흐르는 영이 분열의 영이라면 그러면 하나 될 수 없는 건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시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그 하나의 영이고 하나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한 몸이 된 사람이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혼자로서는 싸울 수 없어도 하나 되어 정말 광명한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한 빛을 비춰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래요. 문제가 뭐예요?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여럿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몸은 하나이지만 기질과 성향과 느낌과 생각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몸에는 수많은 이제 그 장기들이 있어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쫙 풍겨나요.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스물스물 나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반응을 합니까? 코하고 다리가 반응을 하겠죠.
괜히 다리는 그냥 자기가 신났어요. 그렇죠? 일단 어디요? 하면서 막 찾아가요. 근데 그것을 딱 봤어요. 맛있는 그 음식을 봤어요. 그러면 누가 반응을 합니까? 눈과 입은 동시에 반응합니다. 일단 눈이 벌써 커져요. 띵. 오! 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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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대박! 우와! 막 자동으로 나옵니다. 눈의 커짐과 나의 감탄사가 동시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누가 반응을 합니까? 손이 반응을 하겠죠. 뭐예요? 그거를 집어다가 입에 넣고. 그 다음 누가 반응합니까? 온 신경과 세포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리죠. 너무너무 맛있어. 내가 이 맛에 살아. 진짜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쁨과 행복을 누려요. 여러분, 각기 다른 신체가 각기 다른 일을 했는데 몸이 기뻐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각기 다른 지체들이 같은 일만 한다면 어떨까요? 맛있는 음식이 딱 나요. 다 냄새만 맡아요. 오, 맛있겠다. 계속. 아니면 다 입이여라고 생각해봐요. 오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각기 다른 지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각기 다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르고 무엇은 귀하고 무엇은 천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 맡겨주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대로 쓰임받으면 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음에 있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 몸이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만일 또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겠으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일 뿐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래요. 모두가 다른 일을 하지만 그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서 19절의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20절이 되겠지요. 무엇입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지체는 많아요. 많은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지체는 많으나 각기 다른 지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살펴볼까요? 21절, 눈이 손더러 야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야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어쩌면 내게는 너가 쓸데없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발더러 제일 멀리 있는 친구 아닙니까? 얼굴도 서로 보기도 힘들어요. 만나기도 어렵고. 머리가 발더러 이야기합니다. 야 밑에 있는 애, 너 냄새 좀 풍기지 마. 내가 아파. 내가 더러워가지고 진짜. 야 너 맨날 더럽고 병균도 득실거리고 진짜 너 밑에서 뭐하냐. 너 진짜 쓸데없어 라고 머리가 발을 막 욕한다고 칩시다. 그럼 발은 어떻겠습니까? 상처를 받겠죠. 듣다 보니까 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맨날 병균과 세균만 득실거리고 맨날 신발에 갇혀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그래서 발이 떨어져 나갔다고 칩시다. 왜 나갔습니까? 머리가 이간질해가지고요. 발이 잘렸어요. 나 진짜 없는 말도 아니고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발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머리는 어디도 가지 못합니다. 사실 머리와 발은 만날 일도 없어요. 손 같아야 머리를 손질할 때 손이 도와주고 머리를 감을 때도 도와주고 되게 고마운 친구 아닙니까? 발은 어디다 쓰겠습니까? 올라가지지도 않아요. 만날 수도 없어요. 나와 정말 떨어져 있고 나와 같은 관심사가 하나도 없어요. 같은 기능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너는 내 인생에 필요하지 않으니 너는 떨어져 나가 라고 하는 순간부터 머리는 어느 곳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해요. 왜요? 다리를 잃어버려서요.
나와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떨어져 나감으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다툼과 불화는 내가 어떠한 재능과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어디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와 다리는 직접적인 연관은 하나도 없지만 다리가 없음에 온 몸이 고생을 해요. 교회의 각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 은사들을 우리가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각기 다른 은사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전 세계 역사는 새롭게 쓰여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의 성장을 파괴시키는 그 주범인 다툼과 불화의 뿌리를 뽑아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툼과 불화를 막아서는 세 가지 방법을 나눠드리길 원해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툼과 불화의 실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에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사탄은 압니다. 그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힘이 뭉쳐졌을 때, 그 무리가 커졌을 때 얼마나 세상을 환하게 밝힐 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그 힘을 분산시키려고 다툼과 불화를 던져놓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정면 돌파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인 그들 가운데 다툼과 불화만 던져놓으면 스스로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스스로 이간질하고 서로의 발목을 잡고 서로들 나아가지 못하게 싸우거든요. 여러분, 사랑과 그 사랑의 연합으로 인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손쉽게 파괴시키는 주범, 여러분, 다툼과 불화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혹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과 불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의 실체가 누구인지. 그 사람과 그 사건은 눈에 보여지고 드러난 현상이고요, 그 배후에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십시오. 가족이 하나 되는 걸 누가 파괴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니요, 마귀예요. 이는 교회가 하나됨을, 성도가 하나됨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존재, 그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툼과 불화의 실체는 어떠한 사건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려는 마귀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교회 내의 다툼과 불화는 정말 작고 사소한 요인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벌써 우리 교회가 5년이 되었고 이제 6년째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 5년을 쭉 한번 돌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뭐 다툼도 불화도 상처도 뭐 떠남도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지만 제가 그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쭉 보면요, 그냥 체감상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90% 이상이, 사실 95% 이상이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요, 그냥 말 한마디 때문에 혹은 어떠한 특정한 표정 지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갔어요. 막 상처를 받아요.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길래 날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고 막 그래요. 혹은 인사를 잘못해서, 혹은 뭐 말 한마디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대부분 이러한 것들이 불화의 원인이 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진짜 이 공동체를 파괴시킬 주범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불을 내는 건 엄청나게 큰 불이 아닙니다. 담배꽁초 하나만 던져놓으면 산은 다 탑니다. 항상 이 다툼과 불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예요. 마귀는
누가 언제 걸려 넘어질지 모르니 끊임없이 그냥 그런 불씨를 던져요. 그런데 그 불씨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불씨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이 영적인 실체를 보잖아요. 저 사람이 날 이상하게 쳐다봤어. 그럼 가서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사실 이래서 좀 마음이 불편한데 혹시 저한테 뭐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풀면 돼요. 풀면 앞으로의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작은 불씨를 마음속에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오만 불들을 다 붙여서 그게 다 불태우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영적인 실체를 보고 우리가 접근하면요, 대부분의 다툼과 불화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불화를 일으키는 건 상대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건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잘못된 시선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 작은 불씨들을 우리가 끄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툼과 불화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내는 게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다툼과 불화는 음행과 음란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동등된 죄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툼과 불화의 실체는 사건과 사람이 아니라 마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툼과 불화를 막아서기 위한 두 번째 대안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불화와 분열을 막아서십시오. 불화와 분열을 이제는 막아서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과정은 어떠한 한쪽의 잘못이고 어떠한 한쪽의 좀 과한 욕심이고 어느 한쪽의 이기적인 행동이지만 결국 원인이 어떻든 결론은 교회의 연합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여러분, 그 나무의 가치는 열매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어요. 말씀에 뿌려졌는데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거 다 잘못된 나무입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크고 내 잘못이 작아요.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길가, 자갈밭, 가시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내가 그 가시가 있더라도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에 의해서 어떠한 행동과 사건에 의해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파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인식이 드는 순간 여러분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진짜 좋은 팁 드릴게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싸움을 한 다음에 더 이상은 못 살아 하고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양말을 뒤집어서 벗지 말라고 했지 내가. 빨래를 여기다가 놓으라 그랬지.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왜 이걸 여기다 놔서 내가 또 힘들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끄면 돼요. 하지만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쌓여지면요, 여러분 갈등이 커져요. 이런 거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부부가 서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불이 막 붙어요. 잠깐! 야, 우리 5분 동안 기도하고 오자 하고 진짜 각방에 들어가서 5분 동안 기도한 다음에 싸움 이어가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싸움이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로 작아져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순간 우리의 눈을 뒤집어 버린다고요. 이 다툼과 불화의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파괴시킵니까? 원인과 이유를 따져보면 정말 사소한 것이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속지 말고요, 이제는 막아서십시오.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불장난하는구나 라고 인식이 드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그 불화의 그 불씨를 우리가 막아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깊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교회가 커질 거고요, 교회가 커짐에 의해서 사람들의 치선과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는 계속 선한 일을 해 나갈 거예요. 그 선한 영향력이 이 도시일지 이 나라일지 전 세계일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계속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야, 세종종교회 대박, 야 진짜 멋있어, 박수 치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떻게든 우리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겠죠. 그러면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일까요? 외부인일까요? 아니요. 우리 내부에 끊임없는 불화와 불씨를 던질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그 공격은 힘이 별로 없어요. 남이잖아요. 진짜 무서운 건 이 내부의 불씨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화와 분열을 이제는 막아서십시오. 지금부터 대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모임과 모든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본질, 비성경적인 그러한 나눔과 그러한 모임과 그러한 갈등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지만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면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견디십시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니까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3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야 내가 너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악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래요. 그 불필요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고 그 작은 것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실수와 그 잘못을 우리가 그냥 큰 사랑으로 품어버리면 여러분 다툼과 불화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공동체라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툼과 불화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너무너무 쉽게 허용하거나 인정하거나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불화와 다툼을 막아서기 위한 세 번째 방법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같이 돌아보십시오. 서로 같이 돌아봐야 됩니다. 본문 말씀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셨대요. 작기 때문에 넌 쓸데없어, 크기 때문에 넌 유효해가 아니에요. 작은 자일수록 더 귀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돌덩인데 가장 적은 수의 돌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보고 함께 움직여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더라도 그 공동체를 끌어가는 몇 명의 리더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아닐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더 큰 무리와 더 큰 공동체를 잇는 그런 연결고리가 될 때 그것이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모임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다 나랑 다른 사람들만 모아놨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교회 무슨 갈등이 이렇게 많냐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 하나님 안 필요해요. 갈등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안 필요해요. 그냥 내 의지로 나아가면 돼요. 하지만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 교회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교회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게 욕먹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 같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론,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됩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곳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에 생활 수준이 다 똑같아서 그들이 하나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어본 것처럼 헬라인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종도 있고 주인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한 성령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너는 나랑 달라, 우리는 어울릴 수 없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발 나만 행복해서 남들 다 우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 내 가족의 것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옆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 이 도시에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 지금도 목숨을 끊어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워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 그 눈빛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꿈꾸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다툼과 불화에 대한 주제의 설교를 오늘 한 번 하고 이제 끝나요. 이제 1년 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오가 끝나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더욱더 큰 계획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다툼과 불화가 떠나가 너와 나의 잘됨과 잘못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세종중문교회,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불화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이 교회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내가 지금 불화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지금 내가 속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건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있지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깨달음이 나의 의지를 앞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불화 가운데 있는 어떠한 모임이나 공동체나 관계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동안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꼭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인지를 다짐하십시오.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봤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원인들에 대해서 찾아봤죠. 그런데 21절 그 요인 바로 뒤에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죄악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 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불화와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제가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똑같은 곳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살과의 전쟁 선포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술과의 전쟁 선포한 사람 많이 봤어요. 뭐 게임과의 전쟁 선포한 사람 많이 봤어요. 하지만 불화와의 전쟁을 선포한 사람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하기를 원해요. 내 삶의 어떠한 불화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내리라. 크고 작은 그 화의 불씨를 이제 기도로 우리가 덮어가고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 불화와의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오늘 설교를 단 하나의 찬양으로 요약을 하면 바로 이 찬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찬양의 가사가 끝내줍니다. 바로 찬송가 220장인데요. 제가 찬양의 가사를 1절과 3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가 한 자리에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건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온 것이지, 하나님 빨리 내 차를 좋은 걸로 바꿔주시라고요. 빨리 다른 애 다 떨어뜨리고 내 자녀만 빨리 합격시켜 달라고요. 하나님 빨리 우리 집, 남들 다 망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집 사업만 잘 되게 해달라고, 다른 땅 다 떨어져도 되니까 우리 집 땅값만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있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이유는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를 본받아 모든 사람이 내 몸같이 환난과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3절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 그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할지 모르지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사랑한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대.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주셨네.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 삶의 다툼과 불화와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내 삶의 다툼과 불화의 그 시작점, 이것이 이 실체가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마귀임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아주 작은 불씨부터 꺼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여 큰 일을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큰 건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마귀의 수단이 너무 뻔하잖아요. 우리의 다툼을, 우리의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쓰러뜨리고 교회를 비방받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전략이 너무 뻔하잖아요. 안다면 준비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다툼과 불안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선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한 해를 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45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중독에 빠지고 우상숭배를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툼과 불화를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는 자라날 수 없고 우리의 공동체는 성장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 그 누구를 만나고 어느 곳에 찾아가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불화와 세상의 모든 다툼과 세상의 모든 상처와 세상의 모든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품고 우리가 행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큰 뜻을 이루고 큰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불화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의 모든 다툼의 관계가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한 지 2년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과 갈망이 있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곳에서만 친밀해질 수 없는 원인을 찾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요인이 내가 술을 먹어서 담배를 펴서 내가 음행을 저질러서 내가 어떠한 중독에 빠져 있어서 우상을 숭배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다툼과 불화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는 다툼과 불화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은 이 몸이,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한없는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모든 다툼과 불화를 뚫어갈 수 있는, 녹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어떠한 어려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 다툼과 불화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지 못하게 다짐하고 선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